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의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복된 권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8시쯤 냉장고에 꿀병을 집어넣는다고 잘못 집어넣어서 그것이 그냥 떨어지면서 깨져가지고 그 유리 파편에 제가 정갱이를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간단히 몇 번을 꼬매면 될 줄 알고 갔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독하고 붕대로 감고 와서 예배 마치고 그리고 1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저녁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 8시간 지나니까 하반신의 다리에 이제 신경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그 적은 수술을 하는데도 이렇게 긴장도 되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시고 그 대못을 손과 발에 그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실 때 가시멜로관 쓰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위에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병상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 본인이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그 빌립보 교회 탄생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간수가 와서 옥중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가 자살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잠깐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상처를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들을 바울 사도는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뿐만 아니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저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형제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러한 호칭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을 보면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로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서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주 안에 서면 주의 종이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것 이건 소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복된 권면으로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맛보고 주임을 떠나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와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맨 첫 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 태풍과 같은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이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장차 천국에 같이 들어갈 자들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보면 한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각자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소견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들과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여기 도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를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복음에 함께 힘쓰고 있는 여인들을 도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우리들이 상부상조하는 서로 돕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명령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주신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도울 수 있고 정말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이렇게 돕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돕는 그 도와야 될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내가 도와야 될 형제들, 내가 도와야 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회자들을 이제 연락해 보면은 전부가 다 우울증 증세까지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까 재고가 눈덩이처럼 많이 쌓이고 그 재고를 제값에 팔 수도 없고 다 어떻게 해치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은 지금 투옥 중에 있고 그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도 물론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전천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이 기쁨이라는 이 큰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이, 참 속도 없구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록된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이 곧 내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하신 명령으로 받으시고 이 명령을 내 자신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권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관용. 남들이 내게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러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옹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모래에 젓가락을 박아놓고 땅 뺏기 놀이를 합니다. 젓가락을 박아놓으면은 이제 흙을 이렇게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젓가락을 넘어뜨린 사람이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그러한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놀이를 열심히 하다가 얘들아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다 놓아두고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땅 뺏기와 비슷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내려놓고 다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끝내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의식할수록 이제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의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실은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 경제에 대한 염려, 국가에 대한 염려, 또 자식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목을 조르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을 내게 하고 그 염려로부터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그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말을 바꿔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천국권을 마음껏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백지수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할 수도 있고 뜻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만 들으시고도 우리에게 무엇가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이 다 작동을 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손짓 발짓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보면서 한마디로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복된 권면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반드시 또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